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하니까 녹화를 하더라도요, 직접 뵙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성경을 보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요, 항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럼 뭐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야 되나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 그렇죠.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어떠한 그 성경적 지식이라든가 또 신앙적 지식이 완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관점으로 성경을 주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그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 관점으로, 내가 중심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100%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 말은 중심이 뭐죠? 나죠.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어떻게 지켜야지라고 본다면 이미 시작부터 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는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뭐 수십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죠. 그 66권인데 얼마나 많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 세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관점이에요. 메시아 관점입니다. 성경을 66권을 압축해서 딱 짜내면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도자,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관점, 이렇게 요 세 가지의 관점으로 봐야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먼저 오늘 우리는 메시아 관점으로 과연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요, 너희가 영생을 어디서 한다고요? 성경에서 영생 얻는 걸 안단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은 구원받았다, 그런 말이고요. 영생이란 말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이 구원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냐. 아무리 연구해봐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모든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6권에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이 아니라 성경에서가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구절을 쭉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그 사람은 그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정자를 통해서 부모의 영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원죄와 영적 문제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분은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는 분이라야 원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보면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방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방주 안 타면 죽고요. 아무리 바보라도 방주 타면 산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똑똑하게 산다고 해도 영적 문제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타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죠. 그게 바로 영생이고요. 영생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피 바른 날 해방되잖아요. 문설주, 문인방에다가 바르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희생이잖아요. 누가 희생했죠? 양이 희생했죠. 그 양은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 게 바로 저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져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리바 반석이 나오는데요. 이 무리바 반석은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바 반석하고 거기서 물랑거하고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무리바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9절 보면 놋뱀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 저 꼭대기에다 놨더니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게 되었죠.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마귀에게 다 물려서 죽게 생겼지만 우리는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11절 보면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죠.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도망가서 있으면 그 사람들은 피의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죄인들이 피할 곳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 7장 14절 보면 동정녀 탄생이 나옵니다. 바로 남자가 없이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여자가 잉태하여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기독교에서도 안 믿는 목사들이요. 바로 동정녀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여인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절대로 여자 혼자서는 애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부터 우리 인간과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요.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성자 그러면 거룩할 성자를 생각하는데 저거는 이룰 성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육신을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약속됐던 39권에 약속됐었던 그 그리스도가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뭐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별명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이름이라고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줘라. 그러니까 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였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 때문에 분리된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부자관계, 부녀관계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떠난 거죠. 그래서 예수가 와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단 중에서 저기서는 왜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게 이제 따지는 이단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의 아들은 말이에요. 뱀의 아들은 뱀이고 사람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요. 이건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5가지입니다. 창조, 탄생, 그다음에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인데요. 이 땅에서 이루는 건 4가지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남았어요. 뭐죠?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죠. 그게 마지막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해야만 세계가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돼야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마귀를 때려부시는 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원죄를 해결하는 길이다. 3가지 길이에요. 3가지 길. 원죄를 해결하는 길,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 마귀를 이기는 길. 그래서 이게 3가지 길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뭐죠?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고요.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아까 임마누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3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이에요. 저 길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길이다. 그런 뜻이고요. 로마서 8장 2절 보면 회복의 길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졌지 않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로마서 8장 2절 이야기죠.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제사장직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사탄을 이기는 길인데요. 이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요. 선지자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선지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왕. 요 3가지가 돼야만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3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그다음에 마귀 문제. 요 3가지 문제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면 모든 문제 해결자죠.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영생이단 말이에요. 자꾸 영생 그러니까 영원토록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영원토록 사는 사람 보셨어요? 저거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자, 믿는 대상이 많잖아요. 사람도 믿죠. 또 무슨 불교도 믿죠. 유교도 믿죠. 믿음의 대상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의 대상 그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보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 보면 요나의 표적이 나오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있다가 살아났어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23절 보면 표적과 사람들이 표적과 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서 물을 두둥긴데요. 우린 초청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 될 뿐이다 이 말이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면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 이름 바로 그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다 주인으로 영접해야 될 이름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6절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전을 삼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죠?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거든요. 그럼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겉으로 볼 땐 보통 사람이에요. 괴로운 일도 오죠. 아픈 일도 오죠. 속상한 일도 오죠.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죠. 겉으로 볼 땐 똑같습니다. 일반 사람이랑.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계속 고통당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통을 당해 눈 하나 까딱 안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보면 함께 살게 한다는 것이고요.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사도행전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내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너와 세상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보면 인친대요. 인친다는 건 뭐죠? 도장 찍는 거죠. 바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인쳐주시면 우린 천사가 알아보고 마귀가 알아보고 하나님이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돕는 거고 마귀는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보고 도망가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보고 쫓아온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때려부시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알고 있으면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게 그리스도고요. 마가복음 16장 보면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는데 이 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재림하신다는 거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고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재림하셔가지고요. 22장 20절부터 21절 보면 반드시 재림할 거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이 빨랐죠. 할 이야기는 많고 시간은 적고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했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분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 배웠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우리는 성경을 엉뚱하게 그동안 봤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고 정확한 성경으로 정확한 신앙생활이 되어서 정확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국세청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계세요.